3월 30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력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래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기간으로서 특히 세례 지원자를 위해서 고려해 만들어진 절기죠. 2025년도는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단식 또는 절식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단식에 따라 40일간 행하여지게 되어 사순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서 언급되고 있죠. 로마의 가장 오래된 관습에서 사순절은 부활제의 6주일 전에 주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일에 단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주일은 세지 않고 정확하게 40일이 되도록 거슬러 올라가서 전주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회심을 나타내는 구약 이후의 표시로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기 때문에 재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은 고대의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받아들여서 세례 준비를 시작하는 세례 지원식이 행하여졌던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의 변화산의 변화가 기념되며 세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는 특히 세례 지원자를 중심으로 말의 전례가 행하여졌죠. 이 기간의 전례 행사에는 세례 지원자의 자유로운 결단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신앙 고백 장소가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의 기념을 새로이 하고 회심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회심과 구원의 공동체성, 죄와 악의 연대성을 자각하고 나아가서 인류와 사회의 죄와 악의 공동 책임을 생각하는 때이기도 하죠. 사순절의 보상과 헌금 그리고 봉사 등은 이와 같은 신앙에 의한 실천적인 행위로 이어져 왔죠.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예레미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했죠.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고 멸망이 임박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리 멀지 않게 다가온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말기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는 안전하다는 그릇된 확신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마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죄하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결국 거절하셨던 거죠. 회개 이외에는 이런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유다 백성은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으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본서 예레미야 31장에서 한 줄기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멸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변화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합당하게 만들려는 갱신을 위한 형벌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서를 조망할 때 우리는 멸망의 아문이 짙게 드리워진 본서 전체의 어두운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1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죠?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자, 이 구절은 여호야김의 후계자이며 아들인 여고냐의 통치하에 전달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그 즈음에 갈대아인 장군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느부갓네살이 그 주력군을 이끌고 왔을 때야 비로소 시작되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것이며 썩은 띠를 허리에 두르는 상징적 행위로서 그들에게 임할 파국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13장 2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자, 여기서 띠란 일반인들의 허리띠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인 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띠는 성경 구약 출애굽기 28장에서 에봇과 흉패, 관과 함께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하고 있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된 유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두 번째 지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달됩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본장 예레미야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5개의 경고들 중 첫 번째 것으로서 비유적 행위에 의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죠. 이어서 13장 4절로 5절 볼까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렇죠? 이 두 번째 지침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브라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아나돗에서 북동쪽으로 약 250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면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대에 걸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예레미야가 왕복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두 번에 걸쳐 여행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여행은 아나돗 사람들이 음모를 피해 석 달 동안 은거했을 때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여행은 내버린 그 띠를 되찾으러 갈 때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먼 거리를 왕래하게 하셨던 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본문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본문은 여호와의 세 번째 명령과 예레미야의 실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숨겨둔 천이 썩었다는 것은 처음 숨기던 때와 그것을 찾으러 갔던 때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무튼 유브라데의 진흙이 그 띠를 썩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특별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이는 유다인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썩은 띠처럼 비참하게 연명해 가야 할 것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어서 13장 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인들의 치욕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썩어짐과 같은 유배지의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어서 13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서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교만이나 오만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탁월함이란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70인역이나 벌게이트역 그리고 시리아역 등은 교만으로 번역되고 있고요. 아람어 탈굼역에서는 힘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탁월함의 의미를 취하고 있죠. 이 단어를 한글 개역 성경처럼 번역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유다의 교만을 징벌하신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반면에 이를 힘, 영광, 탁월함 등의 긍정적 의미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그들은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의미가 강조되겠죠. 그 어느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담아낸다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어서 13장 10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렇죠.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유다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죠. 이처럼 유다는 주변 열강들의 틈새에 끼어 때로는 이쪽을 또 때로는 저쪽을 의뢰하면서 정녕 의뢰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을 쳐버리는 형태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외세 의존 정책은 이방 신들이 국내로 유입되어 들어와서 악하고 부패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며 하나님 백성의 부패와 타락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아마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본절 10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본문에는 선지자가 얼마간 착용하던 허리띠를 유브라데강 근처의 앙굴에 숨겨둠으로써 못쓰게 만든 표적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표적을 들어 가르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인데요. 이는 우준하고 생각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제시된 일을 깊이 생각하고 믿게 하며 감동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죠. 본문 1절로 2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일정 기간 동안 뱃대를 착용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것이 암화포였고 또 허리에 부착 용도이기에 허리띠는 이름과 찬미를 위해 착용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옷 위에 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띠는 장교들이나 오늘날 동방국가에서 흔히 매는 장식띠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는 그 띠를 물에 두어서는 안 되었고 그대로 메어야 했는데 이것은 그 띠가 더 강해지도록 하여 부패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아마 포는 빨면 입는 것 못지않게 많이 닳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빨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갈 매우 양질의 세마포였을 것입니다. 젖지 않았으므로 이 띠는 더 빳빳하고 굽지 않았을 테지만 그는 그럭저럭 이 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죠. 선지자는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결코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마포 띠를 맨 모습은 아주 이상하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가죽들을 메곤 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배띠를 얼마간 착용한 뒤 그는 가서 바위틈에 그것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 바위는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차면 배띠는 물에 젖을 것이고 물이 마르면 다시 건조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배띠는 언제나 젖어 있든지 언제나 마른 상태로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썩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여러 날 뒤에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띠를 찾아봐야 했고 그 띠가 아주 썩어서 넝마가 돼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긴 여행을 2번씩이나 했으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죠. 한 번 왕복에만 수주일 걸리는 그렇게 다녀온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병날 것 같았기에 이런 이유로 대개 성경 해석가들은 갈대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서 다시 갈대아까지 왕래한 에스겔의 경우처럼 이 여행이 아마 환상에 의한 것이란 생각에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설명도 공시된 것이 아니어서 백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의 교통이 무척 편리했을 것이라는 점과 유브라데 강 유역의 일부 지방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약속의 땅의 변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선지자가 이 두 여행을 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불순종하는 백성의 고집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자기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종심을 표징으로 입증했을 것입니다. 그가 여행하면서 겪은 고통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자기들을 타락시키면서 취한 수고와 그들의 슬픈 포로 생활을 상징하기에는 안성맞춤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의 굴레를 쓰게 될 곳이었고 유브라데는 바벨론의 강이었으므로 이 표적에서는 구체적인 하나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희생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이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감화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소비하고 소비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표적의 설명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해드리자면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띠와 같은 존재였죠.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교제하셨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꼭 접착되어서 그를 두르고 있듯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친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의 특수한 백성, 곧 제사장 나라로서 딴 어떤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분은 자기 집들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과 자기와 맺은 그들의 언약을 제사에 의해 자주 인준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서 그 자신의 명예를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허리띠가 사람에게 장식물이 되며 특히 에봇의 정교한 띠가 대제사장에게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되었듯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찬미가 되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지니고 계신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도모하고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분에게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또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귀케 되었다고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답게 처신하는 한 그분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예로운 칭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가 되지 않으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자처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닐 수 없죠. 이어서 본문에서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여타 범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왔고 멀찍이 물러나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존귀를 그에게서 강탈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진토 속에 또한 이방의 땅에 매장해 버렸으며 열방 속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훼손되고 후패하여 쓸데없이 되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달리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행하라는 의무와 존중하라는 특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긴밀히 속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두던 만족, 특히 예배에서의 만족을 거절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딴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잡신들에게 홀딱 빠져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때 즉 이 썩은 띠와 같이 되어 자신의 신앙의 장식이 아닌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띠가 있도록 못 쓰게 되고 그런 민족의 귀참알이 많이 타락하 했던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셨으며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워버리시고 그들의 우수성을 말살시키셔서 그들을 다해진 세모포 띠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비참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같은 모양으로 썩게 하시려 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교만의 요체가 되는 것을 박탈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던 것을 손상시키고 더럽히실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 띠같이 완전히 썩게 하실 계획이셨던 거죠.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교만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민은 딴 어느 성읍의 백성보다 한층 더 타락하면 안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갖는 교만의 정도를 주목하십니다. 이런 자의 교만과 저런 자의 큰 교만을 다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며 더럽히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넘어질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죠. 참고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터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썩게 하실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은혜로서 우리의 교만심을 억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만심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만드시고 교만을 인하여 우리를 낮추시며 그 교만이 아무리 크더라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을 썩게 하심은 병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낮추시는 섭리로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썩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주나 자질 그리고 지식이나 권세 따위의 외적 특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못쓰게 만드신다고 해도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조차도 예루살렘의 자랑거리가 되자 손상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띠는 교만한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그 배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 것은 그 백성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되어 달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반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